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기적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날, 바로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전 해당되어지는 날들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였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사명을 지키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수많은 성경의 기록으로 살펴보면 무려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타냈던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증거되면서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엠마오의 그 두 제자와 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곳에 나타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44절로 53절까지는 단순히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경험하는 것,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소명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알았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기록된 대로 또 이르시되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르셔서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순히 주님의 부활의 사건, 내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성도들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어진 부활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삶의 확증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46절과 4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준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무작정 나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고 난 이후에
그 약속된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진 자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8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또 주님의 부활한 육체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그 주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이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증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증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9절에 기록된 대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순히 나가서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해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우리에게 짐과 또 주님의 사명만을 떠민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고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성령, 바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언약의 메시지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누가가 또 다른 복음의 메시지 하나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의 1편에 해당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도행전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하나님이 언약된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우리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증거하십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500여 명의 증인들, 그러나 한 영혼씩 떠나가고 마지막 열흘째 되어지는 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든 능력과 은혜와 기적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 성령이 오신 것이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체험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증인되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역시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메시지를 마치면서 우리가 바로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날마다 해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지만 바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증인된 그러한 삶의 자리를 내가 충분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증인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